땅에서부터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실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성소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성도님이 양의 문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지성소로 들어간 삶의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고민과 갈등이 있으면 다시 지성소 밖으로 나갔다는, 성막 밖으로 나갔다는 그런 감정이 있으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양의 문 바깥에서 살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교회에 오면 지성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건물이 지성소가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지성소지.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성소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런데 대부분은 양의 문 바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구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그러니까 양의 문 밖에서 서성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양의 문의 담을 넘어서, 그냥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럼 뭐예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의를 쌓아서 그냥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여러 활동을 하는 사람들. 양의 문 바깥, 성막문 바깥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 의를 쌓는,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두 두려워한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으면 좋은 것 같고 기쁘고, 근데 자기가 잘 못했으면 바로 정죄감에 휘둘리는 그런 감정 상태. 뭐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양의 문을 통과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내 행위의 어떠함에 속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정죄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많은 악의 공격들, 그것과 싸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수준의 삶.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판단과도 싸우고 무엇과도 싸우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수준의 삶으로 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지성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감정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진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지만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내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가계의 저주들로 인해서 나의 감정에 묶여져, 감정이 악의 요새들, 악의 성품에 의해서 묶여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딱딱한 감정이 이제 풀려나서 하나님을 일대일로 완전하게 아버지로 누리는 감정이 회복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나의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내게 천국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입히는 그런 과정들,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갖는 중에 여러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나는 지성소 밖을 나간 것이냐, 이렇게 속임이 있다는 거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지만 스스로 나온 것 같은 시간을 가지는 상황에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이 우리한테 지성소를 나갔다고 속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치 건망증처럼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이 많아요. 하루 24시간. 지난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6, 7시간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도 나오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요, 사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24시간을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쉬워져요.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삶을 못 살고 그냥 중보까지만 했을 때는요, 우리가 건망증처럼 하나님을 잊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보내는 훈련이 계속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왜요?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기도,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기도 생활을 분명히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정확히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함께 다스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투를 하는 거죠, 악과. 그러니까 우리도 공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받아들이고, 특별히 어떤 죄를 많이 지어요? 우리가 판단하죠. 판단하고 그들을 좀 무시하고 혐오하고, 정치인들 보면서 혐오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둠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사람에게 세상을 입혀줘야 돼요. 그 사람이 혐오스러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혐오스러움을 내가 그대로 품고 있으면 나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혐오스러운 모습에 반대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우리도 해방되고 그 사람도 변화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판단 가운데 묶여서, 판단 가운데 묶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죄책감이 생기죠. 정죄감이 생기죠. 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안 느껴져요. 그분한테 가지고 나가려는 감사함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치 건망증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태로 하루를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영의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정확히는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거친 다음에.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우리로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다른 목표는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느끼게 되니까요. 또 의지도 악한 것이나 무의미한 것, 헛된 것에는 내 에너지를 막 쓰고 싶어. 그게 재밌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에는 관심을 없게 만들어요. 왜요? 거룩한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방식이 뭐라고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사단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요? 세상 일에 우리가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무가치하고 의미 없지만 재밌어, 즐거워. 그럼 그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거부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도 적당히 즐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빠져들게 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 방식이 뭐예요? 그렇게 세상 일을 분주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이 바로 금방 얘기했던 판단과 정죄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숨쉬듯 짖는 우리의 판단, 정죄, 이게 뭐예요? 바로 악에게 우리가 베풀어주는 만찬이 되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면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좀 저 사람 보면서 조금 왜 저러지? 이것만으로도 특별한 걸 안 하지만 그냥 내 마음이 저 사람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옷 입은 것만으로도 그냥 깔봐요. 깔보는 것도 내 안에 어둠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깔보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누구보다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거룩, 완전한 빛은 어둠이 없으니까.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무수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마저도 하나님은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숨쉬듯 짓는 판단과 정죄가
악에게 내어진 만찬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또 다른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악의 군대를 정복하며 다스리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복당하면서 산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시작되고 또 자신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래전에 어느 농원에 놀러를 갔는데 그 닭장에 가봤더니 닭장에 닭이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다 깃털이 뽑혀 있어. 그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잠잘 때 쥐들이 들어와가지고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개 뒤에 깃털 빠진다. 근데 얘들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어둠의 형상, 이 남을 판단하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하나하나를 축복으로 바꿀 때마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이런 거룩함이 생겨서 더 이것과 싸울 수 있는 민감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떠한 죄, 어떠한 어둠, 이 모든 것들을요, 거침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사실 지성소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성령님을 초청하고 떡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중보를 하더라도요, 깊이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 안에 뭔가 하나님께 다 온전하게 가지고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여러분 안에는요, 100% 숨기는 게 없어져요. 하나님한테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부담 없이. 근데 여기서의 부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걸 가져가면 하나님 나를 바꿔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과 신뢰 때문에, 완전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죄감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기대와 희망과 감사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요,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두렵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요? 악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공격받고 내가 연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오히려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또 내가 더 큰일을 할까봐 악이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나는 왜 아직도 이러지? 이건 벌써 악이 쏜 화전을 동의하는 거죠.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는 0.1가 악한 일이 쏘아대는 것 화전을 붙잡고 더 적극적으로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나고 그 상태로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전투를 하다 보면 당할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지성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절대 여러분을 수준 낮게 여기고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들게 하는 모든 생각, 감정은요, 악이 주는 것이니까 절대 허락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의 이 구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양해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삶을 사는 사람들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삶이 너무나 형편이 없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도와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축복이죠. 사실 100년 전에는 뭐도 없었어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성경책 하나가 현재 시가를 1억이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그 성경을 누가 갖고 다녀요? 개인이 읽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풍요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그만큼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해서 헌신을 드려야지. 그리고 저도 열심히
자기가 쌓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다가 결국은 이 완전한 복음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으면 우리는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죠. 이 세상을 향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나오셔서 대포요 기도하시면서 내용이 뭐예요? 판단하지 않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회복되고 변화됐잖아요. 이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무수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100% 줘야죠. 지난주 말씀 나눴다고 하나 더 이렇게 점검하자면 양의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깊이 누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행을 통한 다스림을 누리는 존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영생. 영생을 느끼는 존재. 내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찬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의 연장해서 내가 그것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내가 쓰는 것. 영생을 느끼는 존재로 이 땅의 생애를 살아갈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공격과 속임에 자유할 수 있죠. 자존심 부리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돼요. 이것만도요, 관계 안에서 굉장한 축복이에요. 자꾸 내 자존심 부리려고 싸우고 다투는 거잖아요. 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면 내가 넉넉히 피해 당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요, 피해 의식도 느낄 수 없게 돼요. 어차피 내가 누릴 찬란한 영생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느끼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성막의 구조상 바로 지성소에 해당하는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주영성 버전으로 어떻게 번역했죠? 제가 번역한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로 나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존재구나, 혹은 합당하지 못한 상태이구나 라는 악의 증거 제시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끌려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온갖 아프고 불행한 것들과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를 위해 돌진하게 하소서. 이게 마태복음 6장 13절의 원어가 얘기하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걸 많이 읽어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태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게 당하는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험은. 근데 시험의 본질은 뭐예요? 나를 정죄하는 거라는 거. 악의 정죄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시험 든다라는 거.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그 후반부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시야와 모든 감각과 감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위에 세워져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말씀의 실체는 뭐냐면 우리의 시야, 우리의 모든 감각, 모든 감정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 위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막연해. 나라, 권세,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저 나를 칭송해라, 송축해라, 나를 높여라. 이 송축이 바로 높이는 거잖아요. 나를 높여라. 하나님은요,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완전해서 송축받는 것이 의미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송축받으면 너무 좋죠. 너무 막 하늘 날 것 같죠. 그런 것 자체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 자체가 너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영광 못 받아? 그럼 돌들로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성축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최고의 성축은 뭐냐면 자신의 자녀들, 피는 좀 어린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그분에게 최고의 성축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바로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위에 우리가 그 기반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기반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버지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본질?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늘의 성품이요 천국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입어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삶, 그것이 상식인 곳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을 보십시오.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나라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없다면, 더 정확히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없다면 사단이 결된 것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우리를 시험당하게 하려는 사단의 모든 괴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보다 귀한 것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시험당할 때 주로 많이 당하는 게 뭐야? 나의 결여됨이 인식될 때, 나의 능력 부족이 인식될 때, 나의 성실하지 못함이 인식될 때, 나의 온갖 무능력이 인식될 때 우리는 공격에 험하게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악의 계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그 나라가 내 것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결여된 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당하지 않는 수준이 되면요, 결여된 것을 마음껏 침노할 수 있어요. 더 정죄감에 빠지느라 결여된 것을 구하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근데 정죄감에 속지 않을 때 우리는요, 결여된 것을 더 많이 침노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또 오뚜기처럼 딱 일어나서 다시 또, 그러면 더 빨리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속임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 없이 그저 새 사람을 입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없이, 속임에 당함 없이 더 빠르게 더 멋진 것들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그래서 침노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가장 최고의 열망인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입으셔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뭐죠? 나라 다음에 권세. 권세는 뭐예요? 바로 dynamis. 이게 뭐예요? 전능, 권능을 얘기해요. 영어로는 force라고도 얘기해요. 권능과 전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실제적 권세보다 아버지의 권세를, 최고의 권세를 느끼며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의 자존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하는 삶을 큰 기쁨과 최고의 만족으로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뭘 하겠어요? 창조의 목적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셀하면서 여러분의 말보다, 지적하는 말보다 여러분이 입혀주는 새 사람의 그 형상이 더 권능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깨우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새 사람을 계속 입혀줘서 그 사람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게 훨씬 더 권능이 있어요. 저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존심이 한참 부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깨닫지 않고 누가 말해주면 기분이 나빠. 근데 내 스스로 내 연약함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걸 꼭 알려주려고 그래. 그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부부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입혀주는 기도가 훨씬 더 말보다 권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새롭게 디자인해주는 찬란한 형상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권능이에요. 천국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꽃피워주는 것. 그러면 최고의 자존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되고 또 창조의 목적대로.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기쁜 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권세를 매일마다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어제도 자살하겠다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담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아이가 너무 많이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딱 2시간 만나거든요. 그리고 또 정신불정 환자가 약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든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 정신불안증 상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거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어둠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인데 나는 정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그들은 그냥 55, 100%예요. 사실 우리도 컨트롤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뭐 귀신 들린 거지 뭐.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100마리한테 귀신 들려 있는 거고 나는 한 6마리한테 귀신 들려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을 사용하고 축복할 때마다 빛이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어둠을 악한 영들을 공격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권능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는 거죠. 사람들을 돕는 게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변화되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뭐 목회자, 어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계급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 평신도 이런 게 아니라 뭐죠? 같은 형제 자매. 딱 요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직분만 그냥 목사하고 전도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목사와 전도사 이런 분들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돼요? 자, 집안에서의 권위를 가진 아버지, 어머니,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종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도 우리의 종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내가 느낄 때 나도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가 되고 그럴 때 종처럼 더 열심히 자녀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영광. 영광은 뭐냐?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원하는데 독사. 뭐냐? 거룩, 찬양, 경배, 위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찬양이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경배인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으로 인한 위엄인 것이에요. 위엄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취보다도 하나님의 거룩을 성취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인식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의 속임과 유혹에 걸려 놓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악이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 이상의 영광스러운 것들을요 더 많이 성취할 수 있게 돼요. 오히려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높이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서 송축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할렐루야.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그래요? 부는 뭡니까? 큰 재물을 뜻해요. 부귀를 뜻해요. 귀는 뭐냐면 원어상으로는 카보드, 바로 영광을 뜻해요. 명예, 존귀함을 뜻해요. 그래서 부와 명예와 영광과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을 내가 입게 되는 거예요. 더 빨리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의 노력으로 자꾸 취하려고 그래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빙벽을 타듯이 계속 미끄러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분은요, 항상 위험해요. 또 다른 죄를 불러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예를 누려야 돼요. 그 부와 명예와 영광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되면요, 그거는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본질인 상태에서 내가 취하는 것들은요 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그래서 만물의 주제, 이 주제가 바로 통치라는 뜻이에요. 최근에 많이 들었죠. 마샬로. 이게 뭐예요? 계엄령. 그 마샬, 이게 이제 통치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마샬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만유의 주제라는 뜻이 통치, 마샬.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하심 뭐예요? 가장 큰 것으로 만드는 것, 강하게 함, 견고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반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기반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 그 위에 있어야 돼요.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자, 결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참으로 억울하고 비상식적이고, 또 어떤 어제 만난 그 고1짜리 여학생의 고백을 하는 세상은 너무 한심하다, 한심한 것이라고 이렇게 통찰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세상은 한심한 것이다 딱 얘기를 하는데, 와, 천재야 천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참으로 억울한 것이에요. 너무나 비상식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름답지 못해서, 너무나 차별이 심해서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사실은요 정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덜 아픈 사람은요 적당히 타협하다가 그냥 덜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난 환경도 차이가 심한데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원하는 성품도 성격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또 난 저런 성품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 공평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우리를 차별 있는 곳에 차별 있게 보내셨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한계와 비합리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한 수준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공평과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너무 완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한심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완전한 또 다른 축복의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또 다른 목적은 뭐예요? 그 천국을 가져다가 이 땅에서 쓰라고. 천국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써야만 천국 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무엇이 돈이 될까요? 천국에서는 무엇이 명예고, 무엇이 권력이고, 무엇이 권세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엇이 돈이고, 무엇이 권력이고, 무엇이 권세입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분향단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천국에서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인내해주고 그들에게 세상을 입히면서 그들도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줄 때, 그러한 사람, 또 어떠한 수준의 기도를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양육해 가는 것, 진정한 영혼 구원이죠.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로 세워주는 것.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멘페이지에 쓰고 기도하는 것. 그게 돈이요 권력이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달란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도 차별을 두겠지만 이건 차별이 아니죠. 공평이죠. 자,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어떻게 돼요? 천국을 누리는 권세,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가져다가 써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혀주는 기도로 그들을 준비시켜 가야 돼요. 그러면 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때를 개척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돈을 쓰시고 하늘의 권력을 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